오늘 3월 기도 11조 첫째 날에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데 두 가지의 말씀의 단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3절 중심으로 해서 나아오라, 다가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죠. 내가 목사이기 전에, 또 내가 어떤 중직자, 또 집사, 그리고 성도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화목의 직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화목하면서 목사 일을 하고, 내가 화목하면서 중직자, 또 화목하면서 또 집사의 직분, 또 화목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목이라는 이 부분을 사실 깊이 인식을 하면서도 또 우리는 때로는 그 화목을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죠? 다양한 어떤 사건, 또 어떤 스타일, 또 환경, 또 때로는 나의 건강, 또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에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죠?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장 그 해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깨어진 관계 안에는 방금 우리 유희석 집사님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설교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상처, 또 그것이 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내 안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썩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고 또 여러분이 병이 생길 때는 빨리빨리 그 상처를, 그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악화가 되면은 치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시술 가지고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입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일을 제쳐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병에 걸리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여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한 의사의 경고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금 망가지고 다 이렇게 힘든데도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면은 보시고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먼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론이 지금 현재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온 상태입니까? 조금 멀리 있다는 상태입니까?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기쁠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군을 하면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참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뭘까요? 이 후반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아론이나 이들이 광야에서 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원망을 한 이유는 애굽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음식 때문에.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고
그 짭짤한 거, 응? 그 맛있는 거, 고기.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먹는 거 맛있게 먹고 뭐 그래 살다가 가면 안 되겠나?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은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먹는 것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먹는 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말하죠.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또 나 혼자 막 힘들다고 물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원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차라리 그대로 두면 좋지 않느냐? 그래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출애굽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사건들을 쭉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였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리고 지도자가 그걸 책임져 주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고기 먹고 싶다. 애굽이 차라리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응? 너희들끼리 거기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왜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왜 그렇게 안 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잖아요. 분노와 화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쓰라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광야를 가다가는 결국은 광야에서 가난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세대는 가난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도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너희가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라. 이거를 그들에 가르치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원망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안에 있으면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독.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을 가지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이 물 자체가요 성분이 죽는데요. 꽃을 향하여서 막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꽃이 시들어 버린대요. 근데 꽃을 향하여서 사랑해,
고마워. 물을 먹였을 때 여러분들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은 이 물의 분자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가지고 내 모든 세포를 살린다고 합니다. 어떤 보약을 먹고 어떤 건강식품을 먹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그 말을 하면서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죠?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나오느라 빨리. 자꾸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일단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먹은 것이 체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잘못 먹으면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약을 가지고 해결하거든.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토하면은 다 돼요. 여러분 몸에 있잖아요. 찌꺼기가 있을 때에 대변, 소변을 통하여 배설만 잘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막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좀 심한 말로 야야 참 보기 싫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대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돌립니다. 죄. 죄는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간단해요. 그게 죄예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안에 숨어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립니다. 왜 돌리는가 하면은 나 너 안 본다. 내가 너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잠시 가린다. 우리 사람은 막 그냥 서로가 믿고 힘들면은 내 네 안 본다 이러잖아요. 나 그 사람 안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안 보겠다. 왜 그런가 하면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 없이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얼굴 돌립니까? 이러면서 마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참 귀하였던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범할 때는 잠시 얼굴을 돌려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예 영원히 안 보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영원한 자비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자비를 그래 베풀게. 저 인간이 참 불쌍하다.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안 본다, 미안하다. 너 좀 돌아봐라. 너 혼자 돌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우리 인간의 자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막 내가 져주지.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 그 상대 계속 가던가요? 얼마 못 가잖아요.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붙잡아야만 먼저 회복이 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붙잡는 것보다 자꾸 사람이 나를 그냥 그렇게 자비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관계에 껴졌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내가 받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안에 원망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제 두 맹인 더욱 소리를 질렀잖아. 얼마나 그 속에 한이 많아요. 구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용히 해라 해도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에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16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럴 때에 들으면서 매만 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아프지 힘들지 그러면서 미리 뭘 다 준비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해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마음껏 먹어라. 이것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끼어진 관계로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채워줘야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더러운 물이 컵에 있을 때에 어떻게 비우느냐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이 컵 위에 계속 쏟아 부으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자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내가 모든 쓰레기를 다 비우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비우기 힘들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냥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요 쫙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100% 받아보세요. 상처가 떠나갑니다. 희한하게.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100%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온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우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있잖아요.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회개를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가지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만 하고 회개는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졌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분명히 온전히 회개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의로부터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거죠. 목이 마른 자, 힘들고 갈증이 있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못 견딜 사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도 내게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사 먹으라. 하나님 돈도 없는데 뭐 사 먹습니까? 하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하잖아요. 돈 없어도 괜찮다. 괜찮아. 그냥 목이 마르느냐? 물로 나오라. 물,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오라 말이에요. 그리고 사 먹으라. 사 먹으라. 뭘 가 사 먹습니까? 믿음으로 사 먹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갈증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안 듣고 싶은 말 듣고 마치 힘들고 마치 배신을 당한 것 같고 마치 나 혼자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마치 정말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목이 마른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광야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게로 오너라 괜찮아. 너 목마르지. 너 목 타지. 말도 못하겠지. 힘들지. 내게 오너라 괜찮아. 하나님 나 돈 없는데요. 나 지금 힘 없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와. 그리고 사 먹어. 한 돈 없잖아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선물로 줬잖아. 그 믿음 가지고 사 먹어. 너 믿음만 있으면은 나 너에게 말씀 줄게. 떡 줄게. 너 믿음 있잖아. 믿음 있으면 나 너에게 성령의 물을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먹으니까 막 그냥 이 갈증에 목이 막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으니까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게 갈증이 있었는데 갈증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깝깝하고 힘들었는데 막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잘 안 해요. 그런데 나와서 하기는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요. 지금 내가 목이 마르고 지금 내가 정말로 이거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아픈 기라, 계속 힘이 든 기라.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가족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어떤 다양한 관계에 끼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끼어졌는데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 끼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끼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끼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지금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수술대 누워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갔노? 그거 안 찾아요.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자, 심호흡하세요. 조금만 심호흡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하죠.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마취제를 맞아야 돼. 응? 말씀의 마취제 맞고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아픈 것을 다 이렇게 고치면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재생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눈을 뜹니다. 아픈 곳이 조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을 우리가 치료받고 수술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수술대에 누워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님 말씀에 성령의 칼로 수술할 때에 그냥 가만히 맡기세요. 여러분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딱 눈 깨면은 그 암덩어리가 없어져요. 알아요? 눈 딱 뜨면요, 골마 터진 거 없어집니다.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수술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 지금. 약으로 되는 것은 그냥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약으로 안 되는 건요, 수술 받아야 돼. 수술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나 이제 무조건 채우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그냥 채우세요. 다른 거로 다 채우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채우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상상 못하듯이 못 걸었던 그 발이 걸어가요. 무릎, 여러분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무릎을 수술하면은 그 다음에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수술하면은 손이 움직입니다. 수술하면 여러분 눈 수술 한 번 있잖아요. 안 보여가 잘하면. 하니까 멀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 수술 주님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내 원망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 나를 수술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른 것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주님에게 다 맡기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으로 수술하세요. 그러면은 상상 못하는 역사가 먼저 여러분 가슴에서 느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 성전을 떠날 때에 정말 날개를 달고 창공을 하여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좌우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못 견딜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과 너무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죠.
장로님 힘내세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만두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에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주님 수술대 누워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